인간을 창조할 때 왜 유혹에 빠지도록 창조했느냐 하는 거야. 아니, 뱀이 유혹했는데 그런 허접지 않은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과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고생을 하는 거야, 인류가. 말이 돼, 이게? 이 서사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해석해낼 만한 능력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오래된 책인데요. 이게 지금 뭐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허혁 선생님이 번역한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히브리적 사유와, 사실은 히브리적 사유 그랬으면 헬라적 사유 이렇게 대꾸를 쳐야 되는데, 그리스적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라는 말은, 영어에서 쓰는 말이고, 원래는 헬라죠, 헬라.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비교, 이렇게. 근데 이것은 토르라이프 보만이라는, 스웨덴 신학자죠. 스웨덴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혁 선생님이 번역하셨어요. 70년대.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이 뭐길래 당신이 이걸 가지고 떠드느냐? 이 책 내용은 아주 재밌습니다.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를 비교해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각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엉터리 같은 서사를 자기들이 신을 창조해서 만들어낸 그 서사들이 뜬금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서의 맥락이 튄다고.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왜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안 맞아, 이게. 구약성서 잘 보면 도대체 뜬금없이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 그런데 헬라의 전통을 보면 헬라적 서사는 기승전이 쫙 맞아요. 누가 봐도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 여러 신들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서사다. 그런데 구약성서는 이게 튀어, 이렇게. 비약이 있어. 근데 왜 그랬는지를 내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걸 말해줘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잠깐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일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적인 사유와 정적인 사유라는 이제 얘기를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로 비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만 교수가 성서를 이해할 때,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이해할 때,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 언어 구조를 분석해요. 저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히브리어는 모든 것이 동적 언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는 정적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동적이라는 거야. 역사를 봐도 대단히 동적이죠.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속국이 돼서 식민지로 살다가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건 한 2000년 이상을 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그만 땅을 얻어서 거기 와서 살게 되고 지금 또 전쟁을 일으키고 전 난리 법석을 뜨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 언어 그대로 동적이라는 거야. 내가 언어를 몰라서 이 오만 교수가 한 걸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모든 게 이치에 맞아야 돼.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전쟁을 해도 다 이치에 맞는 전쟁을 해.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서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기원전 13세기서부터 약 한 4세기, 2세기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고, 헬라의 기록은 그래봐야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호메로스에 의해서 최초의 서사시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그런 서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거는 흥미진진하잖아요. 우리가 읽어도 다 앞뒤가 짝짝 맞아 들어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어째서 인간을 시험하고 왜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빠지게 했을까 하는 점이 굉장히 나로서는 젊었을 시절에도 의문이 됐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내가 이해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약이 많구나. 그런 거예요. 이 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뛰어넘어요.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 그 다음에 느닷없이 욥기가 시험을 당해.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서 통과해.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려. 예수는 느닷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래서 사탄을 물리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신의 절대적인 선한 신이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히브리 사람들도 몰라. 자기들이 만들어내고서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허혁 교수 때문에 그래요. 허혁 교수가 쓴 이게 허혁 교수가 번역했거든요. 허혁 교수가 민스터 대학에서 신학으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국내에서 처음에 이제 대학에 자리 잡기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최초의 허혁 교수의 제자야. 그래서 허혁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독일어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어쩌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 이 허혁 선생님과 안병무 선생님이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으로, 안병무 선생님은 프랑스 대학에서 신학 공부 다 개신교죠. 하여서 돌아와서 그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70년대 특히. 이거는 70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창고에서 이게 보여서 몇 권 더 있는데 못 찾고 이게 보여서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허혁 선생님과 안병무 선생님이 한국 신학에 끼친 영향력은, 독일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것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죠. 두 번째 칼 바르트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목회도 하신 선생님인데, 칼 바르트를 모르면 간첩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다니 그런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파울 틸리, 이건 독일 분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시카고 대학 이런 데 가서 가르치시는 분. 나중에 무슨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랬어요. 파울 틸리. 이렇게 그 영어 발음이란 이제 폴 틸리라고 또 발음하는데, 실제로는 다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루돌프 볼트만, 칼 바르트, 파울 틸리,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신학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많은 젊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오지만, 이런 그 20세기 신학자들의 그 신학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부패하고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신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한 상태로 빠지게 됐다는 거죠. 엉터리죠. 안병무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누구죠?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보고 안병무 선생님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독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 교회의 지원으로 한국에다 한국신학연구소를 세웠죠. 그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했고, 그래서 나도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경제윤리라는 이 책, 이거 신학자가 쓴 거예요. 아르투르 리히라는 신학자가 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와 경제, 그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 아주, 이게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 허혁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책을 이화여대 교수를 하시면서도 한 20권 이상 번역을 했어요. 독일 신학, 그 유명한 신학책들을. 그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책들을 보면 일본은 기독교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일본에 있는 신학책의 정보량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아요, 우리가.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나라에서 왜 세계적인 신학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지? 그러니까 제대로 그 세계적인 신학의 흐름을 알려준 그 신학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허혁 교수하고 안병무 교수 이 두 분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그나마.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경영학도 그 독일의 경영학이 국내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경영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죠. 거의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 엉망진창으로 가르쳐도 이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죠.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할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미국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유럽의 신학은 뭐 죽은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다 필요 없다. 거기는 뭐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은혜, 그 무슨 방언 받고 축복 기도하고 뭐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것만 그 한국 기독교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그 세계적인 불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 같이 불황이었고, 그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앵글로색슨 모형을 쓰는 나라,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20세기 말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한국 이 신학계에다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루돌프 불트만이나 몰트만도 있어요. 또 칼 바르트나 파울 틸리히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름을 듣고 알게 되게 해준 선생님들이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70년대에 그 불경기를 걷다가 경제 침체기를 걷다가 이제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에 나타난 거예요. 정확히 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는 대처가 나타났고, 그래서 대처리즘이라고 그러죠. 신자유주의 사상이 영국에서 나타나서 미국에서 또 레이거노믹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타나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40년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40년 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번영신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Prosperity Theory.